다윗의 큰아들 암논은 욕정에 이끌려서 이복 여동생 다말을 이렇게 성폭행하였고, 이 사실에 분개한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암논을 죽였습니다. 한마디로 콩가루 집안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그의 외할아버지였던 그수랑 달메에게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큰아들 암논을 잃은 슬픔이 점점 잊혀질수록 이제 도망가 있는 이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도 깊어져 갔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심경의 변화를 가장 예민하게 파악한 사람은 군대 장관 요압이었습니다. 다윗 스스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처지라는 점을 요압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데려올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 보면 드고아의 여인이라고 했는데, 드고아는 요압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않았던 지혜로운 사람을 수소문하기가 좋았을 것입니다. 드고아의 아주 이렇게 지혜롭고 또 말도 잘하는 여인 한 명을 데려다가 그가 해야 할 일들, 해야 할 말들을 지시해 줍니다. 이 여인이 상복을 입은 과부의 모습으로 다윗 왕에게 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신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서로 이렇게 싸우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슬픈 일인데 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나서서 자기의 그 형제를 죽인 그 아들을 내놔라. 그 죽은 형제의 그 원수를 갚고 이 살인자를 우리가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그리고 또 집안의 어떤 유일한 상속자마저 죽이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냐라고 다윗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평상시 다윗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던 요압이 그럴듯한 스토리를 만들어서 여인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어떤 그런 동정심과 의협심을 부추긴 이 요압의 의도대로 다윗은 여인에게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드고아의 여인은 아주 교묘하게 다윗에게 비슷한 질문을 3번을 합니다. 그 3번 다 그 확답을 얻어냅니다. 두 번째는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맹세까지 하면서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3번의 그 대답을 다 듣고 나서 이 여인은 갑자기 돌변을 해서 다윗을 향해 돌직구를 날립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말한 것과는 모순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이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말은 우리말 번역이 이렇게 약간 매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라고 했는데, 대하여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against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염원에 반하여,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매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내쫓긴 그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맹세하면서 압살롬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을 스스로의 맹세를 위반하여 자신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는 처사라고 합니다. 결정타는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드고아의 여인이 이 말을 한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땅에 쏟아진 물은 암논이 죽은 것을 말합니다. 죽은 암논은 돌아오게 할 수 없지만 내쫓긴 압살롬은 하나님이 다시 불러들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설득을 하니까 다윗에게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미 드고아 여인에게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를 자기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3번이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사적인 감정 때문에 그 선택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드고아 여인은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도 합당한 일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이 말했던 대로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드고아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이 계책을 세운 이가 요압인지를 물어봅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 정도로 대담한 계책은 이 요압 정도밖에 세울 사람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드고아의 여인은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대답했고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들은 뒤에 요압을 불러서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끝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압살롬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내뱉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다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허락했지만 아직 감정이 다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의 얼굴을 보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다윗의 모습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윗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머리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그 길로 가는 것을 계속해서 막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미 대부분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틀어지고 우리 마음이 상할 때 그 길을 갈 수 없게 됨을 우리 자신에게서도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암논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일을 공의롭게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아들의 문제였기 때문에 대충 넘어갔습니다. 그는 압살롬이 형을 죽였음에도 그 일을 제대로 또 수습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간 압살롬을 그저 수수방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압살롬을 또 용서하고 품어야 할 때에도 이것을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등 떠밀려서 자기가 내뱉은 말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억지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압의 계책과 드고아 여인의 지혜가 없었다면 다윗은 영영 이 일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러한 좀 약간 우유부단한 이 태도는 훗날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보여지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총명하고 또 결단력 있었던 예전의 모습과는 좀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많이 약해졌고 또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깨어있지 못할 때 그의 이제까지의 경험과 또 알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이렇게 가로막혀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우리의 모습을 늘 성찰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내 삶이 얼마나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내 심령이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되돌아보고 또 늘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일어섰다 싶을 때는 넘어질까 두려워야 하고 또 잡았다 싶을 때는 놓칠 수 있음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늘 새롭게 새로운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만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이렇게 어정쩡한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